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2장 말씀으로 넘어와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에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실제로 이제 단어 자체를 사용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종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많이 해석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양한 해석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뭐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 무엇이 더 낫다 라고 얘기하기 사실은 까다로운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도 그날을 아직은 다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날이 가봐야지 사실 아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잇따라 것입니다. 그날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뭐 당연히 우리가 이미 전서를 봤기 때문에 같이 말씀 나눴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믿음으로 기다리고 그날이 올 것을 기쁜 마음으로 또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날에 어떠한 고난 환난이 있을지라도 담대한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다림에 대해서 당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어떤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왜 아직 주님의 재림이 오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면은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뭐 사고로든 나이가 들어 노안으로든 죽었기 때문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니 이 사람들이 먼저 이렇게 죽어버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어버리면 도대체 예수님의 기쁜 재림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이 생겼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에 얘기하기를 그렇지 않다.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에는 이미 죽은 자이건 지금 살아있는 자이건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면 다 같이 함께 그날에 같이 모일 것이다.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야기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즉 두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들은 소식을 들어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갖고 걱정하고 있냐면은 왜 이렇게 빨리 재림하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왜 이렇게 재림이 늦어지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면 지금은 왜 이렇게 빨리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라는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해를 했느냐?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거짓말로 가르친 게 무엇이었냐면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했다. 혹은 이제 진짜 빨리 올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근거로 뭐라고 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본문에 오늘 본문에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1, 2절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2절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즉 영으로나 즉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거나 혹은 말로나 누군가의 가르침으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즉 사도 바울이 내가 바울한테 편지 받았어 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들로 거짓 교사들이 이미 예수가 재림했다라고 가셨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인들이 성도들이 걱정한 거죠.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왜 벌써 재림하셨느냐? 진짜냐? 이거 진짜냐?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이 나한테 편지 받았다고 하거든. 그건 다 거짓말로 여겨라. 나는 내가 직접 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제 모든 편지들에 이제 거의 이제 대필자를 시켜서 대필을 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가 직접 마지막 인사는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기도 해요. 자기에게서 편지받았다고 하는 그런 말들 들으면 다 거짓말로 여겨라. 나는 너희에게 직접 보냈으니까. 그리고 직접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3절에도 그 이야기를 좀 이어가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왜 그래야 하느냐? 이 모든 일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순서가 있느냐? 3절 말씀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나서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그날 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본문에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순서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배교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배교가 뭐냐? 쉬운 말로 배신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신하는 날이 올 것이다. 물론 요즘도, 과거에도 요즘도 그런 일들이 있죠. 개인적으로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 이제 교회 안 나갈래. 나 이제 예수님 안 믿을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 개인적인 일들이,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 알아요. 우리 주변에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규모 집단적인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사절에서는 그를 뭐라고 묘사하냐면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 이런 사람이 나타날 거래요. 대규모 배신이 일어난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닉네임을 갖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 네 가지 표현에 이 마지막 때 나타날 이 엄청난 인물이 잘 묘사가 돼요. 불법의 사람입니다. 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든 도덕법이든 국가에서 만들어낸 법률이든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인물은. 그는 멸망의 아들일 거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그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의 운명은 멸망으로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 그는 어떤 사람이냐?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누구를 대적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아마 하나님을 대적할 거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냐? 그것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높이를 받으려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할 것이다. 바로 그런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절대로 믿지 말고 미혹당하지 말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이미 너희한테 가르쳤지 않느냐? 이런 일들이 먼저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니까 벌써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기다릴 시간들이, 준비할 시간들이 충분하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로 처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왜 요즘 학생들 이제 인터넷 강의 많이 보잖아요. 인터넷 강의의 제일 단점이 뭐예요? 질문할 수 없어요. 바로 내가 지금 강의를 열심히 듣고 질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현장에서 이미 가르쳤어요. 현장에서 이미 가르치고 질문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편지만으로 가르치는 그 온라인 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다 배우지 않았느냐? 나랑 같이 말씀을 나누지 않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 분명히 이러한 순서를 따라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이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6절 말씀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즉 그 멸망의 아들, 그 불법의 사람,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이 있대요. 무엇이 과연 이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 나타난 그 대비를 막고 있느냐? 뭐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이제 그게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미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그의 때도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포인트라는 겁니다. 이미 그런 일들은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희가 걱정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5절 말씀 때문에 그 2000년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네로라는 사람들이 이 5절 때문에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가르쳤다고 하고 우리는 그 가르친 걸 직접 들어보지 못했고, 그럼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유추해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제일 궁금한 질문이 사실 그거잖아요. 톡 갖고 얘기하면 누가 적그리스도냐? 누가 이 불법의 사람이고 누가 멸망의 아들이냐? 이게 제일 궁금해요, 사실. 이걸 알면은 그 사람을 안 쫓아다니고 그 사람을 안 믿으면 되니까, 그 사람 말이 헛소리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니까, 이게 사실 제일 궁금하거든요. 이거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신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다 같이 전제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 일에 대한 선지식, 즉 배경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되고 겸손하게. 그리고 나서 하나씩 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처럼 오해가 아니라 적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왔느냐, 해석해왔느냐, 물론 이제 지나와서 이 얘기지만 예를 제가 두어 가지만 제가 들어볼게요. 그게 언제였냐면은 주전 2세기, 즉 BC 2세기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200년쯤 전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이야기가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게 사도 바울의 시대에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첫 번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BC 2세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수로 왕인데 수로왕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 별명이 에피파네스였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어떻게 성전을 모독했느냐?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지성소는 우리가 알다시피 1년에 딱 한 번 하루만 대제사장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들어가요. 하나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느냐? 성전 앞에 있는 성전에 있는 그 번제단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올려놓고 그 제우스에게 제사를 드려요. 뭘 갖고 드리느냐? 돼지 갖고 드려요. 자기가 지성소에 들어가고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데 유대인의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알고 있는 돼지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성전을 모독하려고 할 만한 건 다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언자들이 얘기했던 멸망에 가장한 것에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성전이 그렇게 모독을 당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지나오면서 혹은 당시대 사람들이 이 사람이야말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사람이야말로 성전을 모독하고 정말 불법을 행하는 자이고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사람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서에서 그 예언의 단어들 중에 작은 뿔이라고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꽤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만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와서 로마의 장군이었던 폼페이도 비슷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람도 역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63년인데요. 이 폼페이 장군도 지성소를 침입합니다. 지성소를 침입하고 자기들의 그러한 군기를 또 들고 들어가요. 이런 일들이 또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또 한 번 있게 돼요. 근데 이런 일들만 있는 게 또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시기에 와서도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당시에 이제 또 칼리굴러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이번에는 완전히 성전을 부셔버리겠다. 성전에 가서 내 동상을 차라리 세우겠다 라고 해요. 근데 이 일은 사실 실제적으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이거는 너무 유대인들한테 너무 예민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다른 유지들이 가서 협상을 해요. 간신히 그 일을 막아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얘가 그 사람 아니야? 이 칼리굴라 황제가 또 적그리스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 이후에 결국엔 예루살렘이 또 무너지죠. 결국엔 성전이 70년에 무너집니다. AD 70년에.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냐면은 로마 군이 거기를 쳐들어오면서 로마의 군기를 갖고 들어오는데 로마 군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 황제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어요. 즉 황제가 신이라는 거죠. 또 뭐가 있느냐? 독수리가 로마 군의 상징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알다시피 독수리는 시신을 먹는, 동물의 시신이든 사람의 시신이든 먹는 거잖아요. 그 동물로 알고 있잖아요. 즉 독수리를 가지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그 사건 때 또 많이들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는 지칭을 받기에 정말 알맞는 일들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그 일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나요? 그 일 이후에 세상의 끝이 왔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한 것이고 오해했다고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왜 그렇지 않느냐? 다니엘의 예언이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이든 사도 바울의 해석이든 그 일은 여전히 현재 진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이 딱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진짜로 올리원 딱 한 사람 그 인물이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인물 나타나기 이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대적했고 믿는 자들을 탄압했고 핍박했다는 겁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미 그렇게 이 순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사도 바울 시절에 이미 과거에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수차례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시절에도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중이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미혹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현상이 보여줘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말씀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리니 무슨 뜻이냐? 그들이 활동할 때 평범하게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일들이 보기에 놀라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거짓 기적들이. 하지만 그런 것에 미혹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10절 중반부에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 사람들은 이러한 자들이 나타날 것인데 우리가 해야 될 것, 첫 번째 될 것은 미혹당할 필요가 전혀 없다. 왜? 사도 바울이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미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도 이미 복음을 알고 배웠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믿은, 현재 알고 있는, 이제까지 배운 그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게 진짜, 이게 새로운 사실, 이게 제일 최근에 업데이트된 복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거절하세요. 우리가 미혹당할, 흔들릴 이유가,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복음이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세상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그 외에 더 이상 필요할 게 없다는 거예요.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을 두려워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끝이 어땠죠? 다 허무하게 죽었어요.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이 성공했으면 지금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로마 황제들이 그렇게 성전을 모독하고 자기가 높임받기를 해서 그렇게 다 잘 살았나요? 아까 언급한 그 칼리구라 황제는 결국 암살당해요. 그 사람들 다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올 이 예언이 최종적으로 징칭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도 실패가 확정됐어요. 왜요? 이미 3절에서 얘기했잖아요. 멸망의 아들이라니까요. 그의 운명은 멸망으로 결정이 되었어요. 8절 말씀에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이미 끝난 상황이에요. 끝난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물밑으로 활동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이단 사역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의 자칭 메시아가 40명이 넘어간다면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나요? 아니요. 통일교 교주 문선명 씨도 죽었어요. 신천지 교주 나이가 한참 많아요. 언제 어떻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그들에게 결정된 사실이라는 겁니다. 12절 마지막 말씀이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에게 준비된 건 심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현혹되어서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놀라운 기적들이 보여지더라도 거기에 혹해서 저게 진짜 아냐? 라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이것을 스스로 일으키셨지만 그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5,000명을 먹이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면 거기에 쫙 몰려가요. 그게 진짜인 것 마냥, 그게 제일 최신의 복음인 것 마냥, 그게 가장 천국에 가까운 길인 것 마냥 다 몰려가지만 아니란 겁니다. 누군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든 법을 무시하면 그게 멋있어 보여서 또 쫓아가지만 아니란 겁니다. 심지어 신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결국 모든 도덕률이, 모든 법률이 폐기되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번 세워진 이상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이렇게 결정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순서들이 있고 나서야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기간 동안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이미 받은 복음을 지켜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소식들이 들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갖고 있는 복음이 최고의 복음임을 확신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 미혹당하여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